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무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어린 양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10년쯤 전에 요한계시록을 설교했습니다만은 저도 어려서부터 요한계시록을 많이 들어왔고 또 읽어보았지만 참 어려웠던 이유가 이게 묵시적 내용이기도 하고 상징적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뭐 7머리, 10뿔, 건세, 용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자꾸만 그런 동양적 용의 개념, 뿔의 개념 이런 것을 상상하니까 이 성경이 더 어렵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모든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거의 다가 십자가로 이루어진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지금 있는 일과 지금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 2장, 3장까지 이렇게 보고 있고 4장 이후로는 장차 있을 일로 보거든요. 그래서 뭐 인 떼는 것, 나팔, 대접을 장차 있을 일로 미뤄보니까 이게 해석이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인과 나팔과 대접이 십자가로 다 이루어진 일이구나를 보게 되면 성경이 이제 좀 쉽더라고요. 뭐 쉽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히 성경을 파악해서 내 손에 다 쥐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그리스도의 신비를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알려주신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덮어두는 게 좋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7째 대접에 쏟아지는 마지막이 7째 나팔에 나오는 거예요. 7째 나팔에 나오는 내용이 인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차례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십자가로 한 번에 일어난 일이구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장차 될 일도 있습니다. 20장 7절 이후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사탄을 완전히 둘째 사망에 던져버리는 재림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 가장 많은 부분은 십자가로 이루어진 일이다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17장 1절에서 5절을 통하여 큰 음녀 바벨론을 보았죠. 큰 음녀 바벨론. 지난주 설교를 1분 만에 요약해서 기도했습니다, 방금. 그 내용 그대로잖아요. 지난주 그 정리해서 나중에 한번 넘겨주세요. 그 지난주 큰 음녀 바벨론을 보았는데요. 큰 음녀 바벨론의 역할이 뭐냐? 세상을 음행에 취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음행에 취한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이며 세상의 영광이 전부라고 속이는 게 음녀에 취한 거예요. 이게 음녀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 4장 4절 찾아보지 않습니까? 세상과 벗대고자 함이 음녀고 간음이고 세상과 벗대고자 함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그동안 뭘 구했습니까? 세상에서 벗대는 거 많이 구했죠. 그게 뭐예요?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의 자랑이 되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기서 벗어난 기도를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제 기도, 청년 때의 기도에 가장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말게 하시고 허탄한 데 마음 두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빠지지 않는 기도에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가 가장 중심에 있었던 기도이기도 해요. 허탄한데 마음을 두지 말게 하시고. 허탄한 게 우상이잖아요. 이게 보암직하고 세상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것들은 누가 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게 음녀로. 근데 이 마귀가 음녀로 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에 물 10개 달리고 머리가 7개고 막 용, 귀신 막 이런 모양으로 와요? 아니면 광명의 천사로 와요? 광명의 천사로 오죠.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요 정도는 돼야지. 적어도 네가 교회 한 3, 40년 다녔다면 너희 집안이 요 정도는 돼야 되고 너희 자녀들이 요 정도는 돼야 안 부끄러울 거 아니가.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이거 누가 속이는 일이라고요? 예,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이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게 간음인데요. 이걸 구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속았어요? 마귀, 음녀한테 속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음행에 취한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고 세상의 영광이 전부라고 속이죠. 물론 내세도 말합니다. 교회 오면 다 내세 말하잖아요. 뭐 천국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내세 천국을 말해도 이 세상에서 나의 공적을 따라 천국에서도 상이 커지고 달라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건 결국 세상의 시기 경쟁 질투시키는 원리죠. 세상 원리죠. 세상 원리를 연장시켜서 어디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천국에까지 밀어붙였잖아요. 내세까지 밀어붙였죠. 한 10년 해보니까 할만합니까? 못해서 이기 과제는 못해서. 한 10년 열심히 한 분들 많아요, 여기.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끌어내어 결국은 자신들의 힘을 키우는 데 사용하죠. 결국 이들의 말하는 천국, 이들이 말하는 내세란 이 세상 욕망의 연장에 불과합니다. 이런 천국을 뭐라 그래요? 지옥이라 그래요. 거기도 시기 경쟁 높낮이가 있다면 그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간음은 결국 세상과 벗대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인데 이 원리를 천국까지 밀어붙이는 것, 이게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6절 보십시오. 17장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니까 이 음녀가, 이 여자가 누구의 피를 마신 거예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자, 그러면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 이꼴 예수의 증인들이에요. 그러면 성도와 예수의 증인들이 동격인데 성도는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도들, 예수의 증인들이 구약 성도를 말할까요? 신약의 성도를 말할까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들은 거 다시 해야 됩니다. 1장 1절부터 다시 해야 돼요. 지금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럴 때 이 음녀가 피를 흘린 성도들, 예수의 증인들은 구약 성도를 말할까요? 신약의 성도를 말할까요? 구약 성도이죠. 왜 구약 성도입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사도 요한이 계시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다가 밤모섬에 잡히고 순교당하고 핍박당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보여주므로 지금 내가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은 이게 신앙의 실패가 아니구나.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되는 영광의 길에 이르는 길이구나. 이게 소망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일이 뭐냐? 그 여자, 음녀가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죠. 그러나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음녀를 보고 왜 놀랐을까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라서 개기스러운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음녀가 누구냐고 보니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에요. 가장 존경스럽고 가장 칭찬받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들이 음녀였어요. 우와, 저게 음녀네. 얼마나 놀라울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목숨 걸고 이단의 교주들, 그 따르는 사람들요, 아무리 스캔들이 일어나고 온갖 비리를 다 들춰내도 목숨 걸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빠져나오는데 어떤 사람 안 빠져나와요. 형제가 아닌데도, 자매가 아닌데도 자기는 빠졌는데 안 빠져나오고 있는 사람 많아요. 목숨 걸고 따라가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는 그 사람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뭐라고요? 음녀로 드러날 때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얼마나 그거 보여준 거예요, 지금.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멋진 일을 이루어냈다. 라고 알았는데 그게 보니까 음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왜 놀라느냐? 왜 놀라느냐? 라고 요한에게 말한 거죠. 선생님들 왜 놀랍게 여기느냐? 라고 하면서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이 뭔지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이제 6절을 먼저 보시면 이 음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물론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의 증인들 맞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누구의 증인이 된다고요? 예수의 증인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 임해서 성령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자기 죄와 비참함이 뭔지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일 오후 민수기를 끝나면 뭘 할까 하다가 언약을 따라서 한번 정리할까 하다가 그건 다음으로 미루고 여러분 그 요리 문답하는 거 아세요? 요리하는 거 아니에요? 요약된 교리, 숏캐티즘 해서 짧은 교리예요. 그러니까 그거 요리 문답인데 그 교리 문답이래.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뭐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 많은데요. 그걸 하려고 지금 준비하면서 책을 몇 권 사서 이렇게 보는데 제1문,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독 제1문 1답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하니까 어디서 만든 것 같아요? 영국 분위기가 나잖아요. 하이델베르크 이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독일이 생각나죠. 하이델베르크라는 도시예요.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그 교리문답 1문이 뭐냐 하면 우리의 삶과 죽음에서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게 1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우리가 죽음에서 유일한 위로가 뭡니까? 여러분 사는데 더 고통스럽잖아요. 죽는 것도 더 고통스럽잖아요. 삶과 죽음에서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1년 단위로 한번 해볼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보세요. 음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신약의 성도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도도 다 괴롭혔다 이 말이야. 구약의 성도도 괴롭혔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질문이 이거였잖아요. 6절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를 흘리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했다고 하는데 이 음녀가 그 죽인 그 성도들, 예수의 증인들이 신약의 성도냐 구약의 성도냐 할 때에 일단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런 구약의 성도가 먼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에게 임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임하여 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누구 증거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세례요한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딱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서 세상 죄를 해결했어요? 십자가에서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원고에는 없는데요. 그 레슬리 뉴 비긴이라는 사람이 죄와 구원이라는 책에서 이건 초신자들 가르치는 평신들을 위해서 교재가 되는데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야말로 그리스도와 죄 사이에 결정적인 싸움이 벌어진 곳. 십자가가 무엇이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리스도와 죄 사이에 결정적인 싸움이 벌어진 곳. 사탄의 권세가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공격한 곳. 사탄의 권세로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뭘 공격했다고요? 십자가 예수님을 공격한 곳이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공격한 곳. 그 권세가 마침내 패배한 곳이다. 그곳은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죄의 값이 치러졌던 장소다. 이 사람은 이 한마디 안에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탄이 모든 힘을 다 끌어모아서 공격한 곳, 십자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해결해버렸어요? 죄를 해결해버리는 사건이 되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을 묵시로 보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음녀가 구약의 성도의 그 피를 흘렸는데 그 피에 취했는데 그 요한이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구약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러고, 아브라함도 나에 대해 볼 것을 보고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고,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엄녀가 성도, 즉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흘리게 했는데, 그 엄녀가 무언지는 지난주에 또 살펴보았잖아요. 이 엄녀는요, 엄녀가 뭘 타고 있어요? 엄녀가 붉은빛 짐승, 뭘 타고 있어요? 용이에요, 용. 용이 엄녀를 이렇게 등에 업고 다니는 거죠. 용이 엄녀를 태워 다니는데요. 그런데 이 용이 나중에 이 엄녀를 죽여버려요. 다음 주에 볼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등에 업고 다니면서 뭐 하려고요? 잡아먹으려고 업고 다닙니다. 제가 절 말씀드리잖아요. 사기꾼이 사기 딱 칠 사람을 파악합니다. 돈 없는 사람에게는 안 등장합니다. 물론 가끔 돈 없는 사람에도 등장하죠. 왜요? 그거 뭐 하려고요? 인감증명 받아가지고 돈 다른 자기 이름으로 막 대출 받아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취직하기 힘든데 어디서 취직했다고 연락이 와요. 그래 인터넷으로 면접하자 이래가 인감증명 보내라 해서 인감증명 보냈더니 취직한 줄 알고 인감증명 보냈더니 그것 가지고 뭐 했다고요? 대출 받아가 지금 자기 대출 갚아야 된대요. 하여튼 온갖 사기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녀가 무슨 일을 했느냐? 즉 성도들, 그 예수 증인들의 피를 흘리는데 이 엄녀라는 것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나 또 세상의 그 힘을 행시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 권력에 배우는 사탄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표현은 붉은 짐승인데요. 이 짐승이 세상의 정사, 세상의 정치적인 권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타난 성도들을 피 흘리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들을 죽임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이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잡아 죽이는 일도 뭐예요? 결국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엄녀들이 한 일이 구약의 성도들, 즉 예수의 증인들을 어떻게 피 흘렸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보십시오. 우리는 이 요한계시를 자꾸만 미래적 사건과 앞으로 올 이상한 괴기스러운 일 이런 걸로 보니까 제 해석이 잘 안 되는데요. 사람마다 다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십자가로 보면 하나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로 볼 수가 있죠. 23장 2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선지자 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거다.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다면 예레미야 감옥에 안 가뒀을 거다. 예레미야 안 때렸을 거다. 우리가 이사야 시대에 있었다면 이사야 안 죽였을 거다. 우리가 아벨 시대에 있었다면 나는 가인처럼 아벨 안 죽였을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말을. 지금도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떤 신앙인을 기념관 만들고 또 뭐 흉상을 만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나는 그거 원치 않아요. 물론 기록을 남겨둘 필요는 있겠죠. 기록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록을 남겨둘 필요는 없죠. 그걸 성역화해버리는 거죠. 성역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들의 무덤을 막 꾸미고 비석을 꾸미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선지자 피 흘리되 참여 안 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 너희가 31절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렇잖아요. 선지자들을 죽인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거든요. 왜? 조상들이 그 선지자 죽일 때에 우리는 안 죽였을 거다. 이 말을 누가 한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단 말이에요. 왜? 이들은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잘 지킨다는 자들이기 때문에 안 죽였었다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가 그 조상들의 후손이 맞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얼마나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조상들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랬을까라고 아니라는 거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구 보고 말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뭐 대제사장으로 포함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성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녀 보세요. 아까 6절에서 보았던 음녀가 누구의 피를 흘린 거예요? 아벨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흘린 게 음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누가요? 뱀이. 근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죠. 그럼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뭐 받아요? 저주받았죠. 그래서 뱀이 저주받은 모습이 뭐예요? 배로 땅에 기어다니리라. 그러면 이 뱀도 옛날에는 뭐예요? 걸어다니다는 거 아니에요. 뱀이 저주받아 땅으로 기어다니라.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대가리가 깨지는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 권세를 잃어버려요. 그 권세를 잃어버려요. 이게 묵시적 사건으로 봐야 돼요.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창조로부터 예수님이 재림까지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이미 창세기 3장에 옛 뱀이 이미 권세가 깨어지는 거죠. 그게 결정적인 머리가 깨어지는 사건은 어디요?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 깨어진 그 권세를 완전히 둘째 삶에 넣어버린다는 얘기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안 보이고 장차 올 거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미 사탄의 권세가 뭐예요? 깨어진 거예요. 깨어진 거. 머리가 깨어진 건 아니에요. 사탄의 권세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깨어지는 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깨어진다고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뱀이 예수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는 게 십자가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어디서 성취가 돼요? 십자가에 성취돼.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뭐가 나타나요? 음녀가 나타났잖아요. 그 음녀가 옛뱀인데 얼마나 매력적으로 왔을까요? 그러면 지금 뱀이 와서 여러분들 유혹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근데 얼마나 지혜롭고 아름다운지 그냥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간 거예요. 얼마나 교묘하게 유혹해요. 너 이거 따으면 안 죽어. 너 이거 따면 하나님처럼 돼. 이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옛뱀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무시적으로 안 풀면 어떻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계시라는 것은 인간의 죄가 뭔지를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을 깨뜨려 버리는 것을 하나로 다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읽어드린 내용, 제가 결론으로 이 말씀 드리려고 간단히 메모했는데요. 십자가의 말로 그리스도와 제 사이에 결정적인 싸움이 벌어진 곳, 사탄의 권세가 모든 힘을 총동하여 공격한 곳, 그 권세가 마침내 패배한 곳이다. 그곳은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죄값이 치러졌던 장소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림자 형태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음녀가 누구를 죽였어요? 선지자를 죽였단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자손인데 그 선지자 죽인 자손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 선지자 죽인 그 너희 조상들의 행실을 그대로 해야 되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야, 이건 충격이죠. 이건 충격이에요. 우리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으면 예수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안 죽일 수가 없어요. 안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를 미워서도 죽이겠지만, 아니 감히 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했다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자,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들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선지자 보낼 때가 선지자 때리고 죽이고 못 박고 죽였잖아요. 그런데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어려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로다. 아까 요한계시록 요래놓고요. 요한계시록 다시 본문 보십시오. 17장 6절.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뭐요?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마태복음 23장 읽어보니까 이 음녀가 누구 피를 흘린 거예요? 구약에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잖아요.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흘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에 흘린 그 사갈의 피까지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
누가 흘렸어요? 음녀가. 그럼 그 음녀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죽인 그 시대의 정치 권력도 종교 권력자들 아닙니까? 이사야 죽인 그 당시에 정치 권력, 종교 권력 아닙니까? 이게 음녀예요. 음녀예요. 이렇게 봐야 마태복음 23장에 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갈의 피까지 죽인 음녀가 누구로 드러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자기 힘만 가지고 죽이는 거 아니라 유대가 식민 지배가 아니었을 때는 왕의 힘을 빌어서 종교 권력자가 이 선지자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음녀잖아요. 자, 예수님 당시로 와봅시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종교 권력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이들 종교 권력이 로마의 힘을 빌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이게 음녀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뭔지 봤다, 음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음녀가 뭔지 찾아보는 거예요, 음녀가. 와, 이게 음녀구나. 그런데 그 음녀를 평소에 우리가 좋아했어요, 미워했어요? 아니, 음녀를 좋아했어요, 미워했어요? 좋아했어요. 보암직한 거 좋잖아요. 먹음직한 거 좋잖아요. 세상에 자랑이 되는 거 좋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진우 형제가 인사한다고 식사하자 그래요. 그래서 집사람 내하고 진우 형제를 만났는데 그 평강 형제도 같이 있다 그래서 같이 오너라 그랬거든요. 그 평강 형제도 전에 뭐 공무원 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이제 공무원 해가지고 이제 곧 이제 취직해서 가는데요. 합격했어요. 그 이제 두 사람하고 이제 복음의 교제를 이렇게 하는데요. 자기들이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청년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왔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더래요, 자기를. 하나님이 안 도와주더래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내가 오늘 공개 다 합니다, 청년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이러면 선 넘는 겁니다. 이랬대요. 세상에. 아니,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선 넘는 거래요. 야, 니 그게 사탄이다, 사탄. 야, 우리 인간이에요. 내가 뭐 하다가 일이 안 되고 힘들면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선 넘었다 그런대요. 이 청년 때 열심히 했다는 애가 이런 모양이에요, 이거.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을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제 나이가 뭐 이제 30이 넘었으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다는 게 얼마나 가짜인지가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우리 믿음 없는 거지. 너나 나나 똑같이 그래. 똑같이 그래. 그게 우리가 음녀에게 속은 거야. 음녀에게 속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누군지 알고 제대로 믿어야 돼. 그러니까 너에게는 반드시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하나님 미운 거잖아요. 하나님 밉다는 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찔러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찔러 죽이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찔러 죽였다는 일이 안 일어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다른 데 있는 게 우리예요. 날 안 도와주는 하나님.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 죽여버렸어요? 예수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음료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얼마나 달콤한 유혹거리를 우리에게 주는지 몰라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서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17장 6절.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일때 왜 놀랍게 여기냐? 왜요? 이 음녀가 누구였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제사장인 줄 알았고 선지자고 바리새인 서기관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음녀들하라 이 말이죠. 음녀들아. 제가 음녀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음녀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음녀가 될 수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고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고 보암제하고 먹음제가 세상의 영광이 될 것을 제시한다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세상의 영광 가져라, 세상의 힘 가져라 하면 그게 뭐예요? 목사가 음녀가 되는 겁니다. 무섭잖아요. 막 머리끝이 쭈뼛쭈뼛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단에 간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많이 와 계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 뭘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길을 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함으로 세상에서 잘 되고 천국 가서도 잘 되기를 원하는 자기 영광, 자아의 확장, 자기 이름의 영원, 이거 외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단 교주가 잘못되면 자기가 잘못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이단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이단 무리를, 없는데요. 근데 정말로 그 이단에서 빠져나온 자들 있잖아요. 빠져나온 자들은 그게 뭐로 보여요? 음료인 줄 아는 거예요. 이제 음료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음료인 줄 아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 진주에서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안식교를 수십 년 다녔죠, 안식교. 안식교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요. 근데 화이트 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1880 몇 년도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예언했는데 안 왔거든요, 재림이. 그래서 이 사람 책이 많아요. 저도 그 대략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왜 재림이 안 됐냐니까 조사가 덜 끝났대요. 그래서 천국에 조사 심판한대요. 그래서 구약에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 때까지 조사해서 심판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어떤 날짜를 예언했는가 봐요. 그런데 또 틀렸어요. 그러니까 왜요? 이제는 또 조사한대요. 뭘 조사해요? 예수님 십자가부터 앞으로 오고 올 사람들까지 다 조사한대요. 아니, 하나님은요, 책 보면 압니다. 뭐 조사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조사하는 기간이 그렇게 걸린다면서 또 연장해 놓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늘 지성소가 더럽혀져서 또 그것도 청결하게 해야 된대요. 근데 이분이 정말 성경 읽다가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지성소로 나갔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안식교, 목사쯤 되겠죠. 그 사람에게 가서 성경 이렇잖아요 하니까 그 목사라는 사람이 화이트 여사의 그 책을 가지고 이게 옳은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만두고 나왔대요. 그래서 자기처럼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는 목사 있는지 하고 막 인터넷 찾았는데 제 히브리서 설교를 들었대요. 4년 전에. 이런 설교를 하는 분이 계시네 하고 이제 듣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전화 와서 그렇다면 제가 언약에다 책을 하나 보내드릴까요? 하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다음에 가면 그때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왜 책을 안 달라고 했느냐면요. 워낙 성경보다 책을 많이 본 거예요, 거기는. 제가 그거 보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이제 책 인쇄 안 해야 되겠구나. 안 해야 되겠구나. 정말 좋은 편이에요. 성경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3, 40년 그렇게 다녀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빼내요. 빼내고 이제 보니까 그 율법주의 굉장히 강해요. 안식교 율법주의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이 뭐가 보이는 거예요? 틀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 무엇을 다루는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엄녀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자아의 영광을 추구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왜 전에 있었는데 지금 없었냐면 하늘에서 사탄이 왜요? 별처럼 떨어져 버렸잖아요. 쫓겨나 버렸잖아요. 전에 하늘에 있었는데 지금 하늘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장차 무저근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보세요. 창세 이후로죠.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생명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해요. 이 짐승이 뭐예요? 예뱀, 용, 마귀 사탄이잖아요. 이 예뱀이, 이 용이 엄녀를 이제 태워 다니죠. 지혜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간 7산이요. 그 7산이 어디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7이라는 완전한 의미거든요. 열도 완전한 의미예요. 그래서 사탄도 자기 딴에는 자기들의 완전함을 말하는 게 7이고 왕도 열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7왕이라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게 이제 김현도 목사 그 요한계시록 강의를 보면 이렇게 돼요. 5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5의 건세가 깨어졌다. 그러면 하늘이 있는 건세, 무슨 건세 이렇게 깨어졌다. 일리는 있지만 제가 좀 이건 어떤 면에서는 좀 억지스럽다 싶어서 제가 그대로 인용을 안 해요. 그러나 이미 건세는 깨어졌다는 걸 인정해요. 창세기 3장에서. 그래서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뭐래. 그러니까 결국 사탄의 머리는 어디서 깨어지는 거죠?
십자에서 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또 반드시 잠시 동안 이르리라라고 말합니다.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근데 8째가 있다는 게 아니라 7 중에 속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머리가 깨어지고 하나쯤은 놔두는 거예요. 하나쯤. 그 8째인데 이 8째도 어디에 속한 거예요? 7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 좀 남겨두는 거죠. 왜 남겨둬요?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뭐예요? 10왕이네. 10뿔은 세상의 10왕이죠. 그러니까 짐승이 음녀를 태워서 다니는 그 10뿔, 세상의 권세들이죠. 이건 종교적 권세도 있고 왕의 권세도 있고 뭐 정치적 권력, 그러니까 종교적 권력, 또 자본의 권력, 신분의 권력, 모든 권력들을 뿔로 말하죠. 뿔로. 그래서 왕이다 그러죠. 이들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게 왜 한동안 권세를 받느냐면 십자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권세를 받는 거예요. 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 주더라. 그러니까 이 10왕이 음녀의 권세를, 음녀가 가진 권세를 누구에게 넘겨줘요? 짐승에게, 용에게 주잖아요. 그럼 용은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음녀와 또 모든 사탄의 권세들을 다 모아서 누구를 공격해요? 십자가 예수님을 공격하러 오는 거죠.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탄이 공격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늘에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공격하는 순간 사탄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두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을 공격해요? 그래서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짐승에 줘서 이 짐승이 예수님을 총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2번이나 읽어드린 내용이 그런 거예요. 총공격하는 게 십자가로 사탄이 공격합니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지금 요한은 십자가 이전으로 이끌려갔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이전으로 이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온갖 사탄이 그 짐승이 모든 권세를 다 총동원해서 정치 권력, 로마의 권력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 못 박는 일을 하는데, 그러나 이겼다고 말 안 하고 왜 이기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전으로 가서 보니까, 이 십자가 이전으로 가서 보니까 여자 배구가 일본을 이겼죠. 아슬아슬하게 이겼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방을 잠시 보여요. 뉴스로 제방을 잠시 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볼 때 손에 막 힘이 지워지는 거 있죠. 직지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에? 지금 뭐 보고 있어요? 나는 재방송이에요. 재방송.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 재방송 보는 재방송. 계시록 재방송. 근데 요한은 현장 방송이에요. 현장 방송.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으로 이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용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다 달려들어도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자, 사탄의 권세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데 어린 양은 누구 달세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로 이기셨고 구약에 피 흘린 그 성도들도 이겼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겼기 때문에 완료되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 어떻게 피 뿌려서 하늘 앉혀놓을 거예요. 지금 오늘까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겼다고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과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미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십자가에서 완료했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만왕의 왕에서 만주의 주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입었다면 어떤 사탄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반드시 이미 이긴 것을 역사 속에서 확인시키고 우리 지금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실 거예요. 이게 성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두렵고 떨면요, 이건 복음을 잘못 알은 거예요. 십자가의 성령을 잘못 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진짜로 알면 와 신난다. 어떤 마귀 건세도 십자가로 끝났구나. 그래서 한 마리 남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동물의 왕국 보면요, 사자가 초식동물 한 마리 잡아가서 새끼들에게 던진다고요. 그러면 초식동물도 사자가 어릴 때는요, 뿔로 받거나 발로 차버리면 사자 새끼 죽습니다. 어떻게
사자가 초식동물을 잡아서 자기 새끼에게 줘요. 반쯤 죽여서 와요. 그러면 새끼들이 사냥 연습을 하잖아요. 뱀의 어금니를 빼버리면요, 독을 주는 어금니를 빼버리면 아무런 힘을 발휘 못해요.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가 끼어져 버렸기 때문에 정말 이빨 빠진 사자고요, 어금니 빠진 뱀이에요. 근데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해요? 그 베드로서에 보면 우는 사자가 돌아다닌다 그래요. 우는 사자가. 근데 우는 사자는요, 울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뭘 못해요? 결코 집어삼킬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 안에 있는 백성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기리라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뭘 보는 거죠? 이겼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놓고 일곱 음녀의 비밀이 뭔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음녀의 비밀을 알려주리라 했는데 이게 성경에 쭉 요한계시록에 봐도 다 나타나요. 자, 12장 한번 보십시오. 12장 3절. 요한계시록 12장 3절. 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붉은 짐승이죠. 머리가 뭐요?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이 언제 내용이에요? 일곱째 나팔이잖아요. 일곱째 나팔 안에 이미 뭐가 나와요? 붉은 뿔 짐승이 일곱 머리, 열 뿔이 다 나오잖아요. 머리가 일곱, 열 뿔이 나와요. 자, 여자의 머리에 일곱 왕관인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죠? 이 내용 이미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미 나팔에서도 이 붉은빛 짐승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내렸다. 뭐 하려고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근데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은 이미 앞에서 6째 인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별들이 떨어져 무슨 일을 하냐면요, 무저갱을 열어서 막 황충이 일어나는 일 앞에서 다 살펴본 거예요. 황충이 나오게 하는데 계시록 9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뭐요? 별 하나. 이거 무슨 얘기를 했어요? 사탄이 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진 내가 보았다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별에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이 연기 같은 연기가 나오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근세와 같은 근세를 받았더라. 결국 하늘에 떨어진 그 별, 사탄, 용이 땅의 짐승, 국가라는 권력, 땅의 짐승, 종교라는 권력, 바다의 짐승, 국가라는 권력, 그 권력과 함께 구약의 모든 불신자들까지 다 동원해서 누구를 공격해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공격해요. 아까 제가 그 뉴비긴 사람 책 간단하게 두 문장 소개한 게 그거예요. 사탄이요, 십자가에 온 구약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모든 그 악한 자들의 세력을 다 끌어모아서 예수를 공격해요. 근데 예수님 그때 뭐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성공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죽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사탄의 근세를 깨뜨려버리고 그 사탄에게 속한 자,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탄에 쫄겨졌잖아요. 사탄에 쫄겨져서 결국 그들은 심판받아 영원한 무저갱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 그 십자의 피가 오히려 음녀에 의해서 죽임당한 피 흘린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피가 그들을 살리시고 부활시켜 하늘에 앉혀놓아버린 거죠. 이게 십자가의 다이루심입니다. 이걸 요한이 말해요. 바울도 얘기해요. 바울도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성경에 나온 다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십자가로 다 일어났기 때문에 성도는 이미 이길 것이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17장 14절. 그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터요. 왜? 요한이 십자가 이전으로 가서 봤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우리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이기셨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뭐요? 이겼다. 이게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심판이 일어날 때에, 그 영적인 심판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옥의 영들에게 선포하잖아요. 옥의 영들에게 선포하잖아요. 너희들 심판받아서. 그 심판받은 자들이, 죽음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제사장의 말을 듣고 바리새인 서기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경도 섬겼는데, 세상에 그렇게 훌륭해 보이던 그 제사장 서기의 바리새인들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음녀라는 사실을. 이건 정말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게 음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도 말씀드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정치 권력을 자기의 어떤 진영 논리에 따라 이 편 저 편 찬성하고 하는데요,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음녀가 있습니다. 음녀. 그게 음녀예요. 뭘 줄 수 있을까요? 세상의 권력이 우리가 뭘 줄 수 있어요? 정치 권력에 뭘 줄 수 있어요? 종교 권력에 뭘 줄 수 있어요? 자본주의 권력에 뭘 줄 수 있어요? 음녀입니다. 미혹입니다. 유혹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사도 요한은 아주 상세하게 증거하고 있죠. 십자가로 일어나니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바울 사도는 자랑을 많이 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랑을 많이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이런 은사 있다, 저런 있었다, 우리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파당이 막 생기잖아요. 그때 너희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뭘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자랑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외에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이 음녀의 유혹이고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왜요? 바울이 한때 음녀에게 속았잖아요. 그죠? 바울이 음녀에 속아 대제사장 공문을 들고 예수는 이단의 개수고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잡아 죽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달려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십자가는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누가 보다 십자가는 저주의 실패인데 그 십자가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을 믿어 구원한다. 이 이단들이 어디느냐 하면서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갔는데 그때 바로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음녀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대제사장은 서기관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을 뭐라고요? 자기가 뭐였어요? 음녀였어요. 음녀였기 때문에 누구를 핍박해요? 예수 믿는 자를 피 흘려 죽였잖아요. 음녀가 아까 봤잖아요. 다시 17장 보십시오. 17장 6절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 바울은요, 십자가 이후에 바울은 무슨 피에 취했어요? 스데반 피에 취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뭐예요? 음녀예요. 왜? 스데반 죽였잖아요. 그 스데반 피를 마시고 취해 있는 거예요, 지금. 지가 음녀. 바울 지가 음녀라니까? 이 음녀가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 죄가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죽인 죄인 맞군요. 그게 십자가 복음 듣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음녀입니다. 우리가 다 음녀예요. 음녀이기 때문에 누구 싫어하고 핍박해서요? 진짜 예수 믿고 죽으세요 하는 사람 싫어해요. 진짜 십자가 복음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음녀인 증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정말 가감하지 않고 십자가 복음 그대로 전하는데 그게 뭐고 싫어 라고 하면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 음녀라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음녀였어요. 근데 그 음녀라는 죄가 예수 죽인 죄가 됨을 알고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음녀에 속지 말라고 해요. 이제 바울은 음녀에 속지 말라고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원하건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 말은 내가 막 너희들 하도 헛된 것 자랑해 나도 자랑한다. 그런데 그게 쓰레기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여러분들 우리는 음녀였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그 음행을 피로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라고 예수를 믿으면 이런 사람은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죠. 이렇게 중매합니다. 자,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하건 같이, 보세요. 음녀 나오죠. 하와를 어떻게 미혹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것을 딱 미혹하잖아요. 이거 먹어.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이게 음녀예요. 이미 창세기 3장에 음녀가 나와요. 그죠? 뱀이 음녀로 나와요. 뱀이 음녀로.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십자가로 완성된 이후에 우리가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따르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구나. 이게요, 다른 복음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아니, 저주받은 십자가, 미련한 우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 십자가 있으면 나는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분이 나의 신랑입니다. 그분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분이 있으면 나는 더 원할 것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싫어해요, 우리가. 이게 음녀잖아요. 이게 음녀의 미혹이에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딱 이렇게 유혹했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있으면 되잖아. 너 하나님 있으면 되잖아. 싫어요. 이게 유혹이잖아요. 예수 있으면 되잖아. 싫어요. 이게 음녀 유혹이에요. 바울이 그걸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쭉 어리석음을 용납했다. 내가 얼마나 저 믿음으로 내가 헌신해. 그거 별거 아니다라고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13절. 그런 사람들은 보세요.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그 십자가 복음 전해온 그대로. 바울을 좋아했다가 떠나가서 얼마나 많아요. 왜? 끝까지 십자가만 전하니까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길을 끊으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 복음은요. 사람의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자랑거리가 없는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거짓 사도가 와서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면 여러분 복 받는다. 이런 거짓 사도가 왔단 말이에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오늘날 음녀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예수를 버리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음녀의 유혹이에요. 이미 십자가로 깨어졌는데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그 어린 양, 십자가로 승리한 그 어린 양, 그 예수님을 믿는, 아니 예수님만 믿는 자가 정결한 처녀가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는 그 죽음을 보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도 음녀에 미혹되어 스데반의 피에 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주님 만나주시니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그것만 알고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십자가로 무엇이 다 이루어진지 알고 믿음으로 이미 다 이루었다는 그 승리, 그 안식, 그 완성을 여기서부터 맛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